눈 뜨고 고백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기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내가 갑자기 여보 내가 보이스피싱 당한 그대로 인터넷에 나와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죠. 당했죠. 수법이 똑같은 수법이 나오더래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알면서도 순식간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에 검사님들도 당해요. 경찰들도 당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당합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은 뭐 진짜 생각도 못한 돈을 그 보이스피싱에 의해서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뭐랄까요, 그 사기꾼들이 사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나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의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데 무조건 의심하고 사세요. 참 이게 좀 삭막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할 수 없어요. 무조건 의심하라. 무조건 의심하라. 그리고 전화를 끊고 주변에게 알려라. 이런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게 좀 불편한 전화를 받았을 때는 무조건 의심하고 전화를 끊고 주변에다가 알리십시오. 이게 이 보이스피싱에 속는 사람들, 또 사기꾼에 속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다고 해요. 그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잘 믿는데요. 자기 같은 줄 아는 거야. 자기. 근데 우리가 믿을 때에는 그 대상이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보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해서 신뢰할 수 있으면 믿으면 되고요. 신뢰할 수 없으면 안 믿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을만한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가짜 하나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만든 하나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만든 하나님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교회에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의심을 해야 돼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누가 전하는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를 충분히 의심하시고 또 주변에 이야기해서 정말 신뢰할 수 있을 때 믿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은요, 신앙생활의 어떤 연륜이 짧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들도 많이 속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분인 양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곡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속지 않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 의심하라.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도 의심해 보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의심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무조건 그냥 목사님이 언언이 알아서 이게 아니라 의심해 보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보고 여러 가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목사님의 말씀이 충분히 근거할 만하다. 성경을 통해서 믿을 만하다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한 권 한 권을 폭넓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분량입니다. 그 50장 가운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한 부분, 두 번째 부분은 12장에서 50장까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역사. 12장에서 50장까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살펴볼 부분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하를 에덴 동산에 두어 복을 주시고 언약하시고 그 땅을 경작하며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게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꽁으로 1장, 2장을 지금 읽으신 거예요. 3장은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장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장에서 9장까지는 인간의 죄가 간영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6장에서 9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장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 시작된 새로운 인류가 역시나 하나님을 떠나 탑을 건설하죠. 그래서 스스로 구원하고자 할 때 이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들을 흩으십니다. 이게 창세기 11장의 내용입니다. 바벨탑 이야기라고도 합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또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이 3장을 중심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 이 세상과 또한 이제 그 아담과 하하가 범죄한 이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하가 죄를 범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잖아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의 세상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의 세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창세기 1장, 2장.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은 선하고 아름다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은 뭐하고? 선하고 아름다웠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1장과 2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약간 창조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거기에 우리 인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는 그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보통 사람들은 세상은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기보다도 무섭고 두려운 곳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원래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세상을 무섭고 두려운 곳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져온 결과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진짜 이쁜 아이가 있잖아요. 주은이라고.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부드럽고.
근데 이렇게 이쁜 아이가 중학교 2학년만 되면은 이상하게 변해요. 이상하게. 예. 어쩌라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은. 세상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죄로 손상되기 이전의 세상은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함만 있고 추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거기에 인간도 포함되어집니다. 모두 선하고 아름다웠다. 아름답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보십니까? 아니면 악하고 추하게 보십니까?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우리 신앙인들도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름답고 선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산에 올라간다든지 했을 때 그 경치가 참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참 귀한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병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특히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은요, 분명히 참 아름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슬픔을 느껴요. 이상하게. 네. 누구나 바라봐도 좋은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좋다라고 경탄하지를 못해요. 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은 선하고 아름답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네. 안 좋은 면만 보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이게 문제가 생긴 것이지, 그 이전에 우리 인간은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나누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은 악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은 선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뭐 이원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 네. 그리고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서로 뭐 지배하고 있고 그들이 뭐 서로 반목하고 싸우는 그런 곳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악신은 없습니다. 악신은 없습니다. 악한 것은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물질, 세상 모두 다 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이는 것은 악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다. 이 이원론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혼인을 악한 것으로 여기고 혼인하지 마라,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때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뭐하다고요?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나누잖아요. 사람들은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하고. 네. 그게 바로 우리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관이 아닙니다. 혼인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음식 누가 주신 것입니까? 먹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썩은 거 말고 썩은 거 말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입니까?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창조주로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선하고 아름답다. 네.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답다. 아름답다라는 뜻이 뭐예요? 그분답다. 하나님답다. 네. 그분을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신앙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뺑 삐지기만 하고 그럼 하나님답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을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신앙하고 믿고 그분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우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그런 복된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자,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죠. 그리고 죄가 점점 확장해져 갑니다. 확장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에 손상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에 11장까지 내용을 바라보면은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에 손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은 더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 하나님 간의 언약이 맺어집니다. 뭐 한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습니다. 언약대로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때 죽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책망하시고 징계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매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오래도 살았어요. 900세 넘게 살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책망하시고 징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죽옷을 해 입히십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하고 부모가 끊임없이 약속하잖아요. 아이들이 약속 잘 지킵니까? 못 지키죠. 그런다고 해서 쫓아냅니까? 못 쫓아내죠. 혼은 내지만. 우리 부모들도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대로 약속 안 지켰으니까 너 죽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인간들을 책망하시고 징벌하시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가죽옷을 해 입히시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14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시큰 자기는 동생 죽여놓고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까 봐 걱정을 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가인은 자기가 범한 죄에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을 바라보면요, 인간의 죄가 점점 간영해지고 사람들은 그들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노아를 생각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구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인간의 죄가 간영함으로 완전 부패됐어요. 부패됨으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당연히 멸망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를 짓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보다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자 합니다. 면하고자 탑을 세웁니다. 탑을 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한쪽 면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욱 악해지지 않도록 언어를 혼잡해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중단케 합니다. 창세기 11장 6절로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바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의 상황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인과응보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으로 그들에게 계속 새롭게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악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이 더 크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분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즉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살아있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첫인상이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표를 주어 살게 하신 것처럼, 죄악이 간영하여 홍수로 죽게 된 인류를 향하여 노아의 가족들에게 방주를 짓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힘으로 탑을 쌓는 것이 더 큰 악임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늘 꼭대기에 이르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해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아멘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 아멘. 예. 눈치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연약함보다
훨씬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나서 여기까지 커옵니까? 안 그래요. 자식도 실수투성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은혜로 자식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계속 손을 내밀고 이끌고 결국은 이렇게 우리를 훌륭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신의 부모도 그런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우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원래 그렇다라고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위하여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이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친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을 배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즉각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손을 내미시고 다시금 아버지 뜻 가운데 살도록 기회를 주시는 신실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